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동방박사 이야기는 성탄절 성극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신비와 의문에 쌓여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이 도대체 동방박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깔끔하게 정리된 정설은 없습니다. 무슨 박사일까요? 화학 박사일까요? 수학 박사일까요? 제가 찾아본 모든 주석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동방박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PhD 그런 박사는 아니고 그런 학위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성가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아도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하는데 여기 동방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동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점성술이 그 당시에 꽤 발달해 있던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의 이란이겠죠. 이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대 종교에서 점성술은 매우 중요한 신의 계시의 수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간이나 나라의 운명이 미리 다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운명은 자연 현상, 특별히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관측을 하면 알 수 있다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은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 점술가들이었고 그들은 또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점성술사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점쟁이 혹은 마술사 정도가 아니고 그 시대의 사회 엘리트들인 셈입니다. 저는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의 여정을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여정을 보면서 그들이 겪어야 했을 고충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을 심리적인 변화들을 한번 추적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마도 여러 명이 때를 지어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동방박사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3명, 황금, 유향, 몰약 그것을 선물로 바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박사들이 3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박사들이 3명이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복수들로 나와 있습니다.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카드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좀 더 많은 수가 이 여행에 참여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겨울에 그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희생과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했을 겁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강추위, 또 짐승으로부터의 위험, 무엇보다 곳곳에서 출몰하는 그 강도와 도둑으로부터의 위험이 정말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여행은 휘파람을 불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야 여행은 아니었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당히 위험한 모험이 여행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찾아서 만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천체의 변화를, 하늘의 변화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예사롭지 않은 그 아주 신비한 조짐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서라도 또 대단히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서라도 이 먼 여행길은 나설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어떤 경위로 그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디테일한 내용들은 전부 다 배제되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위험하고도 머나먼 여정에 오를 때 태어난 이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할 자라는 그 사실까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단지 성경이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은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 정도는 이 박사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막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적어도 이 여행은 성탄 카드에 있는 그런 낭만적인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침내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여행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신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될 뿐이므로 유대인들은 아마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어디서 태어난 것을 아느냐고, 그 아기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도 정작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고 이방인 점성가들이 그 아기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미 태어날 마을까지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본문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여기서 잠깐만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 정부가 내세웠던 이 헤롯 대왕은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교를 신봉하기는 했지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강제로 이스라엘에 편입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은 그 헤롯 대왕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이 헤롯을, 에서의 후손인 이 헤롯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겨야 된다, 그걸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왕, 진짜 왕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를 뒤집어 엎고 또 이스라엘 회복시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순수 유대 혈통의 왕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혈통 문제로 인해서 왕으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늘 불안했습니다. 그것이 37년 동안 왕으로 군림했던 이 헤롯 대왕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헤롯 대왕은 야심과 잔인함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척을 살해하는 것,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을 살해하는 것, 그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실에 아부하고 또 로마의 권력을 모방하기 위해서 그는 유대 땅에 로마식 도시를 건설했고 곳곳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별장으로 만든 왕궁을 보면 그가 얼마나 권력욕이 컸는지, 또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는 이 헤롯 대왕의 죽음에 대해서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헤롯은 뒤에 병으로 죽어요. 병으로 죽는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할 사람, 눈물을 흘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전역에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죽는 순간, 내가 죽는 순간 이 존경받는 지도자들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살해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쨌든 자신이 죽었을 때 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폭군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추악합니다. 다행히 그 자식들이 유언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이처럼 헤롯은 그 왕위에 대해서 거의 병적일 정도로 집착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까지도 의심해서 죽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은 헤롯에게는 이건 선전포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아이로 인해서 일어날 엄청난 난리와 살육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온 성이 소동하게 된 겁니다. 정통성 있는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한편으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고 반가운 일이지만,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그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장차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지 모두가 두려움에 그렇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이게 평소 헤롯의 성격 같으면요, 이 박사들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질투심에 끌어올라서 당장 이들을 잡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상하리마치 헤롯이 냉정해집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을 불러놓고 새로운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딘지를 찾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샅샅이 그렇게 다 뒤진 끝에 베들레헴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아기를 찾으면은 자신에게도 다시 돌아올 때 자신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하겠다, 그렇게 이유를 말하지만 속셈은 그 아기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의도는 대단히 불손했지만 그는 박사들이 아기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사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찾던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기를 만났을 때 그 박사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소 3개월, 최대 5, 6개월 그 동안의 고된 여행의 피로가 한순간에 씻은 듯이 그렇게 사라졌을 겁니다. 야, 이젠 더 바랄 것도 없다,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기 예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쥐면은 그냥 아스라질 것 같은 그 어린 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또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전 재산일지도 모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모두 왕에게 어울리는 혹은 왕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를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에 흡족할 만큼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즐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기까지 별이 그들을 인도해 왔는지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그렇게 맞춰지듯이 끼워지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인류 구원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이 될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 그 작은 마을 흐름한 마국간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이 박사들은 목격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아기를 만난 후에 동방 박사들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헤롯의 속셈을 전혀 몰랐던 이 박사들은 아마 왕에게 돌아가던 길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헤롯 왕에게 가서 탄생한 왕의 주소를 말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헤롯은 아기들뿐만 아니라 이 박사들도 분명히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른 길로 돌아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꿈에 지시합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그들의 마음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했을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사들의 여정을 한 컷 한 컷 그렇게 따라가 보았습니다. 모양실 창가에 서서 계속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유대 땅의 유대 왕의 탄생을 알고 그 험한 길을 떠나던 장면, 모든 것을 걸고 그 아기를 찾아 나서는 그 장면, 그 아기를 찾아서 만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걸음을 이어가던 그 장면, 그렇지만 그들의 목 뒤에 서슬푸른 헤롯의 칼날들을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아기를 만나서 마음을 다해서 그 아기께 경배를 드렸던 장면, 그 아기를 만나고 나서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갔던 그 장면들을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짐작으로 아는 분명한 사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과거에 붙들려 있던 그 헛된 종교들, 그런 관습들, 습관들 다 청산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감동을 가슴에 품고 설레는 소망을 안고 그렇게 나머지 여생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주목했던 이유는 박사들이 그렸던 그 여정들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긴가 민가 그렇게 의심도 되었고 잘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소문에 진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렇게 살았다가 그렇게 죽은 그 청년 예수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고 믿음의 길로 한번 나서 볼까? 그것은 마치 그 동방의 점성가들이 천체에 나타난 이상한 징조를 보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길을 나설지를 두고 망설인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믿지 않는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텔리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본인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믿기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믿을지 말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아서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왜 결정을 못했습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동정녀 탄생 사실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걸 몰라서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어낸 교리 가운데서 가장 허튼 소리처럼 들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허튼 소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실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만일 그 소식이 진실이라면 모든 것을 한번 다 걸어볼 만한데,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데 과연 그 길로 나서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과의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진지한 구도성에 감탄을 했습니다. 또 그분께서,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기필코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같이 진지한 구도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헤어지면서 제가 마지막 드렸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결국 믿음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 탄생에 대해 100% 확실한 내용을 알고 떠났을 리는 만무합니다. 아마도 호기심이 크게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과정에서 내면적인 시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결정을 분명히 내렸을 겁니다. 그때까지 고민하고 실험하던 것을 바탕으로 드디어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태어난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바로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저는 결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헤롯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학자들도 나중에 그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직접 만나고 경배한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 아이를 찾아서 만나기까지 그들은 많은 고난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끝도 없는 길을 걷고 또 걸어야만 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방향을 잃은 적도 아마 있을 것도 같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그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하고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드디어 그 아기를 만나고 경배하는 황홀한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아기 탄생의 그 이야기를, 그 비밀을 다 듣고는 그들은 이 아기가 자신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그 순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참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강력한 사건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순간의 깨달음으로 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 여정의, 또 우리 인생 여정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여정의 끝에, 절정에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그리고 인간의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였다고 하는 그 파스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 파스칼의 윗옷에서 그 접혀진 조그만 양피지 종이 한 장과 또 그 속에 들어있는 또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이 위에는 파스칼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강력한 신앙 체험이 그 종이 위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암호처럼 그곳에 적어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옷 안쪽에 그것을 집어넣고 꿰매 놓았습니다. 그 일은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이런 단어가 그냥 암호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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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 파스칼이 2시간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는 뭔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것에 사로잡혔고, 그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을 잊고 한없는 기쁨에 잠겨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비와 그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이 파스칼을 인류 사상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하도록 한 매개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모두 이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너무 희미하고 너무 약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인가, 그것도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너무 희미하게 다가오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쪽에서 요구되는 것은 결단입니다. 다 알고 나면 결단하겠다, 다 이해되면 믿겠다. 물론 박사들처럼 바울처럼 그런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강렬한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알 때까지, 다 이해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저는 지극히 위험한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성의 명확한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과 논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겸손하게 결단하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성을 사랑하고 논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과 그 논리는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 때까지, 다 이해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리고 나서 예수 믿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아직 믿음의 여정에 나서기를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청소년들이든지 청년들이든지 장년들이든지 심지어 노년들이든지 지금 성탄절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혹은 그 여행을,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과연 내 생애를 걸고 믿어도 될 뿐인지 그 탐구와 탐색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 그렇게 오랜 방황과 그런 걸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무던해서 계속해서 그 사인을 놓치면서 지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이 희미하다면 동방박사들처럼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물어 가시면 됩니다. 다만 결단의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지를 마십시오. 장고 끝에 악수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망설이다가 이를 걸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차피 믿음이란 것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이고 그래야 믿음이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지점부터는 믿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고 믿겠다라고 하면은 날 셉니다. 알고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부터는, 믿음은 이성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내가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의 이 이후의 삶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기록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후를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고 가늠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간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몇 가지 미화된 전성들이 내려오기는 하는데 어디까지나 전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은 더 이상 예전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고 인류 구원에 대한 소식을 그렇게 듣고 난 그들은 더 이상 점쟁이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결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숨겼던 그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알던 사람들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전부 다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행 중에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란 이 말이 제게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얘기로 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인생의 길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꺼리는 분들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걸어온 길,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길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로 인해서 과거와는 다른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과거에 했던 것이, 과거의 삶이 불편해졌고 과거에 좋아했던 것이 싫어졌습니다. 이 같은 영적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중에는 오래전부터 아기 예수와의 신비로운 만남을 경험하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찍 만나주셨던 이유는 그분의 기이하고 신기한 덕을, 구원의 이야기를 선전하도록 함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지금 머리 위에 떠 있는 별빛이 희미하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저 별빛을 한번 따라가 보리라, 그렇게 결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다 이해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무슨 별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저기에 구원이 있을까? 다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어느 순간부터 형 이상하고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형 이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고 알아가는 겁니다. 다 알고 못 믿습니다. 그러면 날 셉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별빛이 희미하다면 그냥 한번 따라가 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 알고 믿는 것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밑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결단의 영역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한번 결단하겠다. 그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난 뒤에 그분을 믿겠다.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믿고 그분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미 별빛을 따라 나선 그런 분들이라면, 또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얼른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주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며 그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